아멘.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데 전번에 대공원을 갔더니 우리 이한이도 민들레꽃 노란 꽃을 꺼내다가 할머니 선물이요 그러고 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현이 그 조그만 것도, 저는 제비꽃이 하얀 것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애기가 그 하얀 제비꽃 하나를 꺼내가지고 와서 할머니 선물이요 그러고 주더라고요. 이처럼 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꽃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진정한 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꽃은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실질적으로 목자 생활을 했던 거죠. 그는 이 시편 23편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암송하는 시예요.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시, 믿지 않는 자들도 좋아하는 시, 그리고 이거는 너무 신뢰할 만한 그런 시죠. 평화롭고 조용하고 즐겁고, 그래서 시편의 진주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편은 치유의 역사가 늘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깊은 내막에는 시편 23편은 갈보리 산의 십자가의 노래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노래, 메시아 고난을 예언한 십자가 갈보리 산의 주님을 예언한 시입니다. 그리고 24장은 시온산의 왕의 노래라 그래서 승리하신 메시아께서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신 장면을 예언하는 시입니다. 그렇다면 갈보리산과 시온산의 그 왕의 영광의 노래가 있는 그 계곡 사이에 평화로운 풀밭, 푸른 초장, 시냇물이 흐르는 잔잔한 물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창조주신 그 분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싹군 목자가 있죠. 거짓 목자가 있죠. 그런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는 우리 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목자로 있으면서 자기가 진짜 사자가 물어갈 때면 쫓아가서 입을 찢어서라도 그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그 양들을 구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은 그 목자 없이는, 양의 특징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양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그 방향 감각도 가질 수 없어요. 너무 어리석어요. 이 길로 가는 게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가야 될 길인지 그런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기력해요. 다른 짐승들은 뭐 뿔을 가졌다든지 해가지고 뭐 누가 나를 침범해 오면 들이박잖아요.
그리고 뭐 다리가 길어서 또 적이 오면 빨리 뛰어서 피할 수라도 있는데 양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냥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더러움이 쉽게 오염이 돼요. 하얀 양털에.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을 제거할 능력도 전혀 없어요. 바로 우리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게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의의 길인지 알지를 못하는 자들이에요. 방황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무기력하죠. 죄로부터 노출되어 있잖아요. 눈만 뜨면 경건하게 살기 쉽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 양털보다도 희게, 흰 눈보다도 희게 예수의 피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노래하지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의 일생이 좌우됩니다. 양의 일생이. 조금 예배 시간 집중해 주세요. 지금 그럴 때 운동할 때가 아니거든요. 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목숨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능력을 상실한 우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가 풀이 있는지, 어디가 꼴이 있는지, 어디가 시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시편 23편은 매일매일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말하고 있고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목자 대신 예수님은 내가 참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돼요. 거짓 목자, 싹군 목자를 따라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목자, 참된 목자, 훌륭한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를 따라갈 때 우리가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때문에 우리가 잘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34편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젊은 사자는 힘이 센 사자, 언제든지 사냥을 할 수 있는 사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만족함을 찾는 자는, 누린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러면 젊은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만족을 몰라요. 만족할 줄을 모르고 내 힘으로 살아야겠다고 바등대는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자하고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가만히 주위에 보십시오. 물질이 있어도 친구 커피 한 잔 못 사주고 벌벌 떠는 분이 있는가 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늘 대접하고 퍼주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항상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항상 찬송할 수가 있었을까요? 항상 주님을 노래하면서 높여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요한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울로부터도 5번이나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기를 때도 사무엘이 와서 그 기름을 부을 때도 어땠어요? 들판에 혼자 양치고 있었어요. 7 형제들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다 그러니까 다 그리 가서 있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홀로 애롭게 양을 치면서 있었지만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로부터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17장에 보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보면 17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7장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 군대로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때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사울왕이 잡으러 왔을 때 가드 왕 이방 나라에 피해 가지고 아기스 앞에서 생명이 태하니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짐을 질질 수염에 흘러내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남아요. 물론 다윗이 회개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형편없었지만 그때도 어려움에 처해서 딱 죽게 됐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이 시를 썼다고 봅니다. 2절에서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 연하고 부드러운 풀이 있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곳에 누워주신다는 것이죠. 푸른색은 평온한 빛깔이에요. 절망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이런 것들을 표하지 않습니다. 푸른색은 돋아나는 풀을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들판이고 산이고 다 보십시오. 얼마나 소망을 줍니까? 희망을 줍니까? 절망한 자들도 푸른 색깔을 보면 희망을 갖게 돼요. 그곳에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죄됨이나 자결이나 낙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넘치고 생명이 약동하고 그런 곳으로 주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절에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복들입니다. 4절까지가. 그러면서 생명의 푸른 꼴이죠.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소생시켜 주시고 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잔잔한 쉴만한 물가, 생명의 물이죠. 생명의 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의 꼴, 생명의 물을 마신 영혼은 새 힘을 얻어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목표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마련해 놓고 계시죠.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면서 또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소생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의의 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생명의 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공평한 길,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새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죠. 다윗도 범죄를 했어요.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간음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완전하고 살아있고 영혼을 수술하고 건강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던 거죠. 우리가 혹시 죄로 인해서 피곤함이 있다면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돼요. 듣는데 그치지 않아야 돼요. 오늘 또 나오셨지만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수술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버릴 것 버려야 돼요. 타성에 젖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돌이키면서 영혼을 회복시켰지만 자기 갈 길로 간 자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갔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남유다를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멸망시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에요. 그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붙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늘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시편 51편에서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늘 22장의 갈보리산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예배 오신 거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 여문 씨가 목사님 오늘 성경 써서 상품 주나요? 그러길래 그보다 더 중요한 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 있깁니까? 그러고 왔길래 땡 그랬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뭔데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늘 감격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 구원의 기쁨, 그 보혈의 능력, 늘 우리가 예배 전에도 늘 불렀지만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갈보리산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기갈기 찢기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늘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렵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 목자 되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새 번역이 조금 쉽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고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늘이에요. 그늘. 그 높은 계곡의 바위의 그늘이에요. 그늘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사자의 그림자가 무섭게는 보이지만 물지 못해요. 칼의 그림자가 찌르지를 못해요. 우리는 늘 실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랄지라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옥에 갇혔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밤새 찬양을 했어요. 밤새. 옥문이 열렸어요. 쇠사슬이 끊어졌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갈보리산에 시온산에 그 영광의 주님께로 가는 길이죠.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잔잔한 물가는 목적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거쳐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서 아니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양떼들은 그 한 곳에 머물면 안 된답니다. 병이 오게 됐대요. 그래서 늘 옮겨 다닌답니다. 우리는 왕의 시온산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주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는 늘 그 주님의 안위의 표시예요. 막대기, 지팡이. 잘못 가면 때리고 또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구부러진 부분으로 올리고.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에 그 그림이 있습니다. 성화가. 그 그림을 볼 때 처음에 많이 울었어요. 물론 성화도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곳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안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연 저 양은 어떤 양일까? 마치 그때 제 모습 같았어요. 제가 너무 힘들 부분이었었는데 병든 양이지 않았을까? 아파 있는 양이지 않았을까? 지쳐 있는 양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양들보다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목자이신 그분은 친히 안고 가셨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3편을 늘 외우지만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지팡이야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은 승리의 노래예요. 승리. 요한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족함, 풍성함, 풍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적들로부터 어떤 대적들로 인해서로부터 막 도망을 가다가 어느 장막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도망치다가 그 장막을 붙들기만 하면 해치지를 못한답니다. 주인이 한 대를 해준답니다. 배려해주고.
그래서 장막문을 붙들게만 하면 살 수가 있답니다. 바로 그런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질병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영원히 그 성전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귀한 손님으로 맡게 하시고 잔이 풍족함으로 영혼에 넘치는 은혜들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결심하는 부분이 6절이에요. 진실로 주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선하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말미암아 주어진 종말론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주의 성소에 거하겠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여호와의 집, 1차적으로는 법궤가 있는 곳을 말하죠. 성소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변함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주의 성전에 거한다. 다윗은 항상 내가 주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전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보호, 이런 축복을 늘 바라면서 나아가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84편이 우리가 볼 때는 작가 미상이라고 돼 있지만 다윗의 시로 봅니다. 모든 학자들이 다윗의 시대의 배경으로 봐요. 그때 이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84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얼마나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아버지에게 반역했죠. 그때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저 하찮은 제비, 저 하찮은 참새도 주의 궁전을, 주의 성소를 마음껏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찬양을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구나.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가 그토록 복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첫날보다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정도 다윗은 얼마나 성전을 그리워했어요. 사모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선하심, 그 인자심, 선하심, 그 목적대로 가게 하시죠.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자하심,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확신이나 유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그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처절한 고통의 현장에 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인생은 고난의 시련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늘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방심할 수가 없지만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목자십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주님, 그분을 붙들고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푸른 초장, 눈물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푸른 풀밭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쉴 만한 물가를, 생명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우리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편을 내 영혼에 내 이름을 넣어서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바짝 와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오늘도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생명까지라도 버리시면서까지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생명을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아버지, 그 갈보리산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노래로, 시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소리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0장